할렐루야. 젊은 나이에 성공의 가도를 일찍이 들어선 영국의 한 유능한 젊은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이제 그의 인기가 점점 이제 높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이제 자신을 변호하거나 중요한 일들을 변호하는데 그를 이제 변호하기를 요청을 했는데 어느 날은 이 영국 의사당 앞에서 매우 비중이 높은 이제 문제를 가지고 변호하기로 이렇게 이제 약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큰 이 변호를 하는 일들이 자신에게 부담감이 되었고 또 긴장감으로 이 젊은 변호사는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이유로 인하여서요,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는 최변호, 그 중대한 문제의 변호를 맡은 중책의 변호를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이제 쓰러지고 말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냥 단시 잠깐 쓰러지는 것만 끝나버리면 괜찮을 텐데 그 충격으로 인하여서요, 스트레스로 인한 그 쓰러지는 충격으로 인해서 정신 착란증이 그에게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신 착란증으로 인하여서 더 이상 유능하게 출세가도를 달리던 이 변호사가 더 이상 변호사 일들을 감당할 수가 없게 되었고, 그러면서 그들의 삶은 점점 무기력해지고 무능한 삶으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추하고 무가치한 그런 어떤 자신의 무능한 모습을 보면서 이 젊은 변호사는요, 매우 낙심하게 되었고 절망하게 되었고 끝내는 자살을 하려고 시도까지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주변에 그를 불쌍히 여기며 그를 아끼는 많은, 그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그에게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게 되었고, 그리고 복음을 통해서 이 젊은 변호사였던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깊은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자학하면서 나는 쓸모없는 존재다, 나는 무기력한 존재다, 무능한 존재다, 나는 추하고 더러운 존재다라는 그런 자신을 자학하는 그런 자괴감에서 그는 벗어나게 되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그는 주님이 자신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으심을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자신을 구원하시고 자신의 모든 죄를 대속하실 뿐만 아니라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세우셨다는 사실을 그는 이제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자신의 삶을 체험하며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에 이루어진 놀라운 구원의 은총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이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얼마나 놀랍게 변화됐는가를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서 그것을 시로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 작시한 내용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가 258장의 말씀입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샘물과 같은 보혈은. 여러분, 이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이 옛날에 통합 찬송가는 190장이고 우리가 쓰고 있는 지금 새 찬송가는 258장인데 이 샘물과 같은 보혈을 작시한 윌리엄 카우퍼라는 분입니다. 윌리엄 카우퍼라는 분인데 이분은 뭐 아시는 분들은 많이 이름을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영국의 문학사에서 상당히 고전 문학의 대가로 손꼽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윌리엄 카우퍼입니다. 그는 이 찬송가 258장을 작시하게 될 때에 스가랴 13장 1절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여기서 영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너희를 향해서 열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스가랴 13장의 말씀을 읽다가 감동이 되었고, 그리고 이 말씀에 영감을 얻어가지고서 이제 바로 자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흘리신 보혈의 피란 사실을 정말로 깨닫고 참으로 감사하면서 이 찬송가 258장을 이제 작시했다라는 그런 이제 내용이, 그 말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 중에 한 대목입니다. 근데 로마서로 시작하면서 바울은 제일 먼저 또 앞에 쭉 여러 가지 뭐 인사말을 비롯한 또 로마에 가기를 여러 번 시도했는데 사단이 막고 있어서 아직 가지 못한다고 하면서 이제 가고자 하는, 로마에 가서 로마에 있는 성도를 만나보고자 하는 자신의 의중을 이제 알리면서, 그러면서 오늘 이 1장 16절의 말씀 보면은 이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뭐 어떤 말을 하고 있냐면, 이렇게 이제 자신의 그 마음의 중심에 있는 것을 그들에게 전하고 있는데, 오늘 1장 16절의 말씀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사실요, 바울의 생애를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요, 바울의 생애를 돌아보면은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을 통해서 얼마나 모멸과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들을 많이 당했는지 모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요, 그런가 하면 얼마나 공경 가운데 처하고 위경 가운데 처하고 환난과 시련을 많이 겪었는지 모릅니다. 단지 복음을 증거하는 이유 때문에 바울은 뭐 자신 동족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을 뿐만 아니라 또 이방 민족들에게도 핍박을 받는 그런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뭐 사도행전에 나타난 그 행적의 내용들을 보거나 또는 바울에 대한 기록되어 있는 성경 내용들을 보게 될 때에 뭐 고린도 후서의 말씀이라든가 이런 말씀 보게 되면은 얼마나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헐벗고 죽고 매맞고 말이죠. 돌에 맞아서 죽은 줄 알아서 사람들이 내던져 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이죠. 복음을 증거하다 고린도서 1장에 보게 되면은 사형선고를 받은 것 같은 말이죠. 꼼짝없이 이젠 다 죽었구나, 이제 죽은 거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난과 시련을 겪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강도의 위험이라든가 또는 때로는 말이죠, 유대인들의 핍박이라든가, 뭐 고린도 후서에 보게 되면 이런 핍박의 내용들을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면서, 부득이하게 사도권을 변호하면서 자신이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난과 환난의 일들을, 위경의 일들을, 위기 상황의 일들을 겪었는가를 쭉 언급을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 보면은 로마서 교회인, 로마서에 있는 성도들에게 자신의 심중에, 의중에 있는 중심을 분명하게 그들에게 이제 선언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뭐냐? 이제 이후에 우리가 살펴볼 내용이지만은요, 모든 믿는 자에, 누구든지 이 복음을 듣고 복음이 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내가 복음의 신앙 가운데 굳건히 서 있는 나의 믿음에 대해서 나는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이제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떠한 반대가 있어서 나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단념하지 않을 것이다. 어떠한 비판이 있어도 나는 결코 낙심하지 않고 이 복음을 증거할 것이다. 어떤 이유로도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할 것이다. 사실은 이런 선언이 담겨있는 선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자신의 생명을 걸었던 사람이다. 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복음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올인할 뿐만 아니라 생명을 걸었던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복음을 위해서 그는 그의 모든 삶을 다 헌신하고 바친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바울은 이렇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데,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무엇이 복음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로마서의 말씀 보면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이다 라고 합니다. 문자적으로 표현한다면 복자, 소리 음자니까 복된 소식이죠, 복음하면. 그런데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냐, 이 기쁜 소식, 복된 이 소식은 그냥 어쩌다가 뚝 떨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뭐 기분 내키니까, 기분이 좋으시니까 이 복된 소식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창세전부터 계획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구약의 오랜 시간을 쭉 흘러오면서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일들에 대해서 미리 약속한 것이다라고 로마서 1장 1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의 모든 내용들은요, 뭐 어떠다가 뭐 하나님이 기분 내키셔갖고서는 그렇게 우리 주신 그런 소식이 내용 기쁜 소식이 아니라 창세전부터 계획되어져 있고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일들에 대해서 계속 증거된 미리 약속한 내용이 복음이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언젠가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은 사람들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고, 그리고 누구든지 부활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요,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줄기차게 우리에게 증거됐던 말씀이 복음의 내용이라고, 복음에 대해서 먼저 이제 객관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입니다. 복된 소식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이라는 거예요. 이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서 15장 1절부터 4절까지 내용은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잘 알려주는 내용이다. 아주 일목요연하게 간단하게 요약해서 잘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도 여러분들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복음은 무엇입니까? 좀 길게 얘기한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될 구원의 은혜인 거예요.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과 또 신령한 몸으로서 부활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좀 더 짧게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복음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에베소 이 3장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어진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이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 3장 6절에 보니까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에베소 3장의 내용은 하나님의 비밀한 경륜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합니다. 바울이 비밀한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고 그 비밀의 경륜의 아주 핵심이 되시고 본체가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증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떠한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받는 상속자가 되고 또 그리스도의 몸을,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지체의 한 부분들이 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복된 약속의 말씀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되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무엇이냐? 한마디로 얘기한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요 그 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총을 전하는 내용이 바로 복음의 내용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내용이라 할지라도요 바르게 잘 정립하고 마음에 새기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여러분들에게 묻게 될 때에 주변의 사람들이 궁금해서 뭐 교회를 가니까 복음 하더라. 근데 도대체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냐? 무엇이 복음이냐? 라고 얘기한다면은 주저하지 아니하고 복음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전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에게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릴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시고요. 좀 더 길게 얘기한다면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 대속의 은혜, 그리고 우리 주어진 놀라운 하나님의 복된 은총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그런 내용들이 바로 복된 소식이고 복음입니다. 자, 그렇다면은요, 그래서 바울은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음의 본체가 되신 예수님,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이루어진 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은총에 대해서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히 증거하고 이 복음의 신앙 가운데 나는 더욱더 굳건히 설 것이다 라고 이제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1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요 왜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복음의 신앙 가운데 더욱더 복음의 본질과 핵심을 대해서 좀 더 풍요롭게 우리가 이해하고 믿는 믿음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세워나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0절의 말씀 다 같이 뜻을 생각하면서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아멘. 이 10절의 말씀 보니까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바울은 얘기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믿는 자들,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모든 믿는 자 모두에게 남녀노소 할 것도 없이 말이죠,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그런 할 것도 없이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구원의 유일한 길입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어린이들 부르는 복음성가 가운데 그런 내용이 있죠.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예수님뿐이지요. 그런 애들이 부르는 그 찬양이 있어요. 맞아요. 하나님이 구원의 길로서 유일하게 우리를 위하여서 마련해 두신, 열어두신 길이 무엇이냐면 바로 복음이고, 복음의 본체가 되시는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유일하게 구원받는 길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죄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로마서 말씀을 또 살펴보다면은 죄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지혜라고 얘기합니다. 능력이요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확신하기 때문에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복음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기 때문에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로마서 3장 9절 10절의 말씀 보면은요, 모든 사람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우리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 스스로의 의로움으로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받는 사람이 있다? 없다?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다고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선언하고 있어요. 하나님 또 우리가 그렇게 말씀하고 우리에게 그렇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 의로움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자들, 스스로의 의로움으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생명에 이를 수 있는 자들이 죄송합니다.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로마서 2장 13절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고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고자 하려 할 때에 율법을 온전히 다 행해야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자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 주신 그 율법의 모든 내용들을 근본적인 정신까지 입각하여서 율법의 모든 일을 하나도 빠짐없이 365일 그 모든 율법의 내용들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준행하고 지켜야만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거예요. 행위구원적으로 우리 생각을 해본다면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2장 13절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고 그렇게 이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자신의 행위로 스스로의 의로움과 스스로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로마서 3장 20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있나니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따름이라는 겁니다. 아멘. 율법의 길은 뭡니까?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를 예수님께 인도하는 길이지, 우리가 율법의 모든 행위를 우리 스스로의 의로움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완전하게 다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이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요,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유일한 구원의 길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복음 되시는 예수님을 참된 회개를 통해서 믿게 될 때에 어떠한 죄인이라도 용서받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참으로 감사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모든 믿는 자들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그런가 하면은요, 오늘 10절 상반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원, 모든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될 뿐만 아니라, 믿는 자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될 뿐만 아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이에요. 우리 10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서 이 10절 상반절에 보니까요, 복음에는 무엇이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대속, 구원의 그 복음이, 복된 소식이 바로 거기 그 복된 소식에 뭐가 나타나냐면은 그걸 찬찬히 묵상하고 깊이 묵상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의의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인간 스스로 갖는 의의에 대해서는요, 이사야 64장 6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얻을 육체가 아무도 없고요.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사야서 64장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인간 스스로 갖고 있는 의로움은 다 부패하고 더러워진, 낡아버린, 더러워진 누더기 옷 같은 것이 바로 인간의 의로움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의로움이 얼마나 쉽게 쇠폐하고 쇠잔해지는지, 그냥 잎사귀가 뭐예요? 지금 가을철이 되니까 말이죠, 다 말라서 떨어지기 시작하잖아요. 싱그러워 보였는데 다 말라 비틀어지고 떨어지는 낙엽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이 휙 불어오면 말이죠, 그 바람이 낙엽이 우 떨어지면서 날려가는 것 같이 인간의 의로움도 그렇게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의 의로움을 통해서는 하나님 앞에 구원에 이를 수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원한 생명과 복을 누릴 수 없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복음이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찬찬히 복음의 내용들의,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핵심이 무엇인지를 이제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묵상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의의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의. 그러니까 내 의의가 아니에요. 내 스스로 의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 죄인된 나를 의롭다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일로 말미암아서 죄인된 나를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의의가, 그리고 나의 모든 죄를 대속시키신, 예수님을 통해 대속하신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니, 한번 따라 하시 바랍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니. 예, 여러분, 너무 우리가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에 대해서 건성으로만 받아들이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지만은요, 영접하면서 삶의 시간이 더 지나갈수록요, 주님의 구속의 은혜에 대한 더 깊은 감사와 더 깊은 깨달음이 있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영접했어도요, 여전히 내 의에 대한 것들을 막 앞세우는 경우가 참 많아요. 내 의로 뭔가 해보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마음이 앞설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복음에는 어떻게 해요? 복음의 신앙 가운데 서서 복음의 신앙을 깊이 묵상하고 복음의 신앙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의, 나의 의가 아니에요. 나의 의는 정말로 다 쇠폐해서 바람에 휙 날려가 버리는 그런 많은 잎사귀 같구나 말이죠. 더러운 누더기 옷 같구나 라는 사실을 절감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절망 가운데서 우리가 붙들게 되는 건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붙드는 거예요. 아멘. 그게 바로, 그래서 죄인된 나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의로움이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감사하는 저 여러분들에게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지만은요, 왜 예수님을 영접했어도 우리 삶에 그런 변화가 잘 일어나질 않습니까? 물론 성화는 이 땅의 삶을 마치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의 성화는 계속되어져 갑니다. 죄를 전혀 짓지 않는다는 건 아니죠. 그러나 1년 전과 2년 전과 10년 전과 우리의 삶의 어떤 성화가 이루어져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맨날 예수님 믿어도요, 믿기는 믿어요. 믿는데 어린아이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깨달음과 감사를 갖지 못하고 복음의 핵심과 본질이 되는 하나님의 의를 놓쳐버리고
우리 믿는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너무나 심상의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너무 건성으로 복음의 신앙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의 변화가 안 나타나고요, 진정한 헌신이 없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 보혈 앞에서, 보혈 아래에서 울어도 애를 써도 몸부림쳐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주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삶의 연속에 들어갈수록 더욱더 우리 삶 가운데 깨닫지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너무나 나에게 귀하다는 사실을 절감하며 하나님에 향한 감사와 향유 옥합을 깨어붓는 주님께 깨어붓던 그 여인의 심정으로 충만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로마서 3장입니다. 뒤로 넘어가셔서요. 로마서 3장 20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 20절부터 3장 20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뜰 생각하면서 교독합니다.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임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26절 같이 하도록 합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냐. 물론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요, 하나님의 의 하면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도 먼저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 공의로우심만 우리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은요, 죄인된 우리가 울어도 애를 써도 몸부림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죄인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또 화목제물로 우리의 죄를 해서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의인으로 인정받는, 왜? 나의 모든 죄값을 예수님이 다 치르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는 그런 이제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울어도 애를 써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대신 담당시키심으로 말미암아, 전가시킴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대속의 제물로 화목 제물로 대신 죽으시고 우리 죄가를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그리고 예수님이 이루신 모든 의로움을 우리에 전가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넘겨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통해서 야, 정말 하나님은 어떻게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는 존재로 세우셨구나 라는 사실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내실 뿐만 아니라 또한 이런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우리들에게 의롭다 하심을 나타내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라고 이제 로마서 조금 전에 읽은 3장의 말씀을 우리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요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요 예수님 믿고 있다고 하면서도 복음의 본질과 핵심을 자꾸 거기서 멀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영적 지도자들도 그렇고요 복음의 본질을 바르게 전하지를 않아요. 못 전해요. 다 그런 게 아니라 일부 문제가 있는 목회자들은 그렇다는 거죠. 행위로 구원받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되 행위로 구원받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인정하시고 죄를 대속시키시고 의를 전가시켜 주시고 넘겨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의로움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게 복음의 본질이고 핵심인 거예요, 여러분요. 다시 한번 따라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얘기하든 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는 십자가 붙들고 살기,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붙들고 살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세 번째,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를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로마서 1장으로 넘어가셔서요. 1장 17절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이 복음은 우리를 더욱더 성숙한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믿음 가운 자리로 세워주실 뿐만 아니라 복음의 신앙 안에서, 복음의 신앙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의 삶의 변화와 성화를 이루어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 표현이 이제 우리를 더욱더 성숙한 믿음으로 인도한다는 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믿음을 갖게 하고 구원받는 믿음을 갖게 할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복음의 믿음 안에서 더욱더 성숙한 믿음의 자리를 향해서 나가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복음이 갖고 있는 우리에게 이루는 놀라운 일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복음의 신앙 가운데 자신의 삶을 다 올인하고 살아가는 것, 전부 쏟아붓고 살아가는 것, 이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고 온갖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멸시를 받는 것 자리에서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뒤로 물러가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중단하지 않고 살아가는 이유 중에 하나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서 구원받는 믿음을 갖게 될 뿐만 아니라 더욱더 성숙한 믿음의 자리를 향해서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이에요. 17절 말씀 다시 한번 뜻을 생각하면서 합독합니다. 시작. 복음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인다는 거예요. 더 성숙한 믿음을 향해서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고 그 자리에 우리를 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삶을 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진정한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진정한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더 성숙한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복음을 통해 나타나는, 우리를 단지 구원하는 것만 끝나는 게 아니죠.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고 그 자리에 우리를 세우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예수 믿고서요 제자리에 가만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믿는 믿음 안에 계속 자라잖아요. 성장하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충만한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해요? 온 교회를 이루는 구성원들이, 믿음의 권속들이 연합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가 되어서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키워나가면서 더불어 함께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성숙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이죠. 말씀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한 자리에 머물리는 게 아니에요. 더 성숙한 믿음을 향해서 나가는 저 여러분들에게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복음의 신앙 안에서 우리가 우리 삶에 보면서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예수님 영접한 지, 복음을 믿고 예수님 영접한 지 얼마나 되는가. 그런데 정말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가는, 더 성숙한 믿음으로 나가는 일들에 있어서 나는 얼마나 성숙함을 이뤄나가고 있는가를 점검해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래전에 고재봉이라는 사람 예화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제가 어렸을 때에 아주 시대에 아주 살인마라고 하는 그 사람이 아주 뉴스에 아주 계속해서 열이 나오고 하면서 아주 큰 이슈가 되는 그런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군복무 시절에 육군 중령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라는 일로 말미암아서 앙심을 품게 되었고요. 그래서 잠시 이렇게 자기가 영장살이를 좀 이렇게 잠시 감옥에 갔다 온 일이 있었는데, 그 일로 말미암아서 앙심을 품고서는 도끼를 들고 이제 이 자신의 상관인 육군 중령의 가정에 침입해 들어가서는요, 잠자고 있는 네 식구를 다 도끼로 다 살해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악이 막 바친 사람이 이제 죽으면 죽는다 말이지, 이제 나는 죽고 각오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고 이제 형무소에 갇혀 있으니까요. 지금도 그렇지만은요, 그런 사람들은 함부로 대하지를 못하잖아요. 다 부수하고 살기가 막 눈에 막 살기가 돌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짓, 성무소 안에서도 어떤 짓을 할지 모르니까 말이죠. 같은 수감된 죄인들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두
두려워하는 그런 대상이었거든요. 함부로 가서 말도 못 걸고 말이죠. 그런데 오늘 이 고재봉 씨에게 소포 하나가 배달이 되었는데, 그 소포가 어떤 것이었냐면 성경책이 배달이 되었어요. 그래서 뭐 이런 걸 보내! 그러고서 그냥 성경을 툭 던져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좀 시간이 지나가면서요, 뭐 들춰보지도 않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화장실에 갈 때에 저 종이가 보들보들한 게 괜찮을 것 같다, 쓰기 괜찮을 것 같다. 그래서 이거 뜯어가지고서 이제 그 휴지를 쓰자 하고서는 이제 성경책을 뜯어가지고서는 화장실 갈 때마다 휴지를 들고 들어갔다는 거야. 근데 뭐 읽으면서 멍하니 읽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들고 간 그 내용에 있는 글들을 이렇게 무심코 보다가 이 사람이요,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내용을 차근차근히 보다가 마음이 쫙 끌리는 그 성경 구절들을 보면서, 내용들을 보면서 복음이 그 고재봉 심령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요, 복음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복음이 되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것이죠. 그 말씀을 읽다가. 근데 이 형무소에 수감되어 있는 그 당시에 또 문제를 좀 일으켰던 이인수 대령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같이 수감되어 있는 죄수였는데, 뭐 저희 형무소 안에서는요, 고재봉에게 눈길을 하나 제대로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왜냐하면 너무나 살기 등등한 사람들이니까. 뭐 세상적인 지위는 이인수 대령이 더 높았는지 모르지만은요, 이 고재봉이 형무소 안에서는 고재봉이 가장 어떻게 보면은 이제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눈길 하나 제대로 주지 못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고재봉의 모습을 보니까요, 눈에 살기가 많이 없어졌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은요, 이 이인수들에게 다가와서는 이런 질문을 던졌다는 거예요. 대령님,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예수님 믿으면 받아주실까요? 나 같은 사람도 받아주실까요? 그런 질문을 던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서 이인수 대령이 뭐 또 트집을 잡혀갖고 해코지 당할까봐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입을 꾹 다물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고는 나중에 형목, 그러니까 이 형무소에 보면 그 담당하는 거기 목사님들이 있잖아요. 가서 예배도 드리고 또 기도도 해주는 그 형목이 있는데, 형목에 가서는 이 상황을 알리면서 아무래도 저 고재봉 씨가 뭔가 사람 변화된 것 같다고, 달라진 것 같다고, 그래서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목이 와서는 고재봉 씨에게 이제 대화를 나누다가, 목사님, 저 예수님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나 같은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 영접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그에게 기도를 해줬는데, 그날부터요, 거듭난 거죠. 그날부터 이 고재봉 씨가요, 형무소에 전도를 하는데, 그 고재봉 씨가 있던 교도소에 죄수가 약 2,000명 가까이 있었다는 거예요. 2,000명. 그런데 고재봉 씨가요, 자기의 사형이 집행되는 그날까지, 그 전까지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 영접한 죄수들이 몇 명이 됐냐면은 1,800명에 가까운 2,000명 중에서 가까운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재봉 씨가요, 같은 형무소에 있는 죄수들에게 형님 하는 위치에 이제 있는 고재봉이니까요, 큰 소리를 뻥뻥 치면서요, 야, 이것들아 말이지, 너희들 예수님 믿지 않고 언제까지 이렇게 살다가 인생을 끝낼 것이냐 말이지. 예수님 믿지 않으면 나를 봐라, 나 같은 시세가 되고 만다 말이지. 그러니 너희들도 예수님 믿어야 된다 하면서 그런 전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많은 죄수들을요, 사형이 집행되는 그 전까지요, 수많은 사람들을, 1,800명 가까운 사람들을 이제 예수님 영접하게 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죽으면서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사형 집행을 받으면서 마지막 남기는 말들을 한마디씩 하는데, 내가 조금 더 후회되는 것은, 다른 것보다 뭐가 후회되는 것은 조금 더 일찍 예수님을 알았으면 좋았을 뻔했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다 와서 이 복음이 되시는 예수님을 전해주었다면 내가 이런 자리에 지금 서지 않았을 것입니다. 있게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악한 사람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라고 하는 말을 남기면서, 여러분 다 예수님 믿으시고 구원 받으십시오라고, 그러고서 이제 삶을 마쳤다는 그런 이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들어갈 때에 우리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놀라운 변화를 일어나게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재명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복음이 그 10년 가운데 들어가게 되니까 그 자신의 삶에도 변화가 나타날 뿐만 아니라 교도 전체가 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도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지만 문제의 근본적인 대안은 무엇입니까? 본적인 대안은 무엇입니까? 가장 정확한 대안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어떤 문제든 간에 예수님이 그 사람의 심령에 들어갈 때, 예수님이 그 단체 안에 들어가게 될 때에 놀랍게 변화되는 역사들이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로버스 버트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요, 미군 해비 해군 병사였어요. 그런데 일본이 진주만을 공습하게 될 때에, 갑작스러운 공습을 하게 될 때에 그가 타고 있던 그 함정 외에 또 주변에 있는 많은 배들이 폭격을 당하고 다 침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미군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할 때 약 360대의 아주 비행 군단이 공격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무참히 막 배들이 다 파괴되고 함정들이 파괴되고 그런 상황에서 옆에서 동료들이 막 죽어가는, 전우들이 막 죽어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이 로이 로버트슨이요, 이 기관총이 있는, 기관포가 있는 쪽으로 막 달려갔다는 거예요. 달려가고서는요, 어떻게든지 새까맣게 몰려오는 일본 비행기를 향해서 쏴서 이제 대응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기관포를 쏘았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갑자기 당한 일이기 때문에 훈련용 폭탄은 있었는데, 그런데 실탄이 정말로 실제 폭탄이 없었고 실제 탄환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포탄 그리고 훈련용 탄환만 계속 쏴댔다는 거예요. 그러니 적들의 비행기가 떨어지겠습니까? 계속 그들은 막 기관총 쏘서 비행기에서 쏴대고 말이지, 막 그냥 폭탄을 투하하고 이렇게 하니까 자기 동료들은 계속 죽어가는데 어떡하지? 저 일본군 비행 군단을 말했어요. 다 이제 쏴서 떨어뜨려야 되는데 이게 실탄이 없으니까 말이에요. 공포탄만 있으니까 말이에요. 너무 안타까웠고 입으로 바바바바 이렇게 하면서도 암만 해봐야 그 비행기가 떨어집니까? 안 떨어져요. 그래서 매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옆에 쓰러져가는 동료들을 수없이 보는 그런 아픔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에 로이 로버트슨이요, 이제 좀 표가 찾아오게 되었을 때 성경 공부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한 10명쯤 모여서 그룹으로 성경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마침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 인도자가요, 그 주변에 함께 모여있는 이 그룹의 사람들을 향해서, 구성원들을 향해서 이렇게 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 성경 구절을 다들 이렇게 암송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정말 좋아하는 성경 구절을 한 구절씩 서로 좀 암송해 보시겠습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다들 암송을 쭉 하고서 은혜로운 구절들을 암송을 쭉 하고 이제 자기 차례가 막 다가오는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는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요, 성경 구절 하나 제대로 외우고 있는 게 없었던 거예요. 유일하게 외우고 있는 구절이 한 구절이 있었어요. 그건 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그거 딱 한 구절 알고 있었는데, 그래, 내 차례 되면 이거라도 그냥 암송을 해야 되겠다. 그래야 빨리 이 부끄러운 자리를 모면할 수 있지. 그러고 있었는데 자기 차례가 딱 되기 전에 바로 옆 사람 차례가 되는데, 그 사람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생각하면서 유창하게 쫙 암송을 해버렸다는 거야. 큰일 난 거야. 이제는 자기 차례인데 암송할 구절이 없는 거야, 자기가. 그래서 할 수 없이 다시 요한복음 3장 10절을 암송하면서 얼굴이 그냥 새빨개져 갖고서는 수치와 부끄러움 가운데에 그 성경을 마치는 경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날 이후에 그가 어느 날 그날 이후에 그가 교회로 가게 됐는데, 그날에 그 시간 이후에 그날 밤에 교회를 가게 됐는데, 교회 앉아갖고 자기 모습을 너무 부끄럽고 한시도 없더라는 거죠. 어떻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성경 구절 하나도 제대로 암송을 못하냐. 그러면서요, 진주만 일본 비행기가 진주만을 공격할 때 그때 상황이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모든 감동을 떠올랐겠죠.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야, 그때 그 비행기를 향해서 막 그냥 일본 비행기를 향해서 내가 기관포를 쏴댔지만 그건 다 실탄이 아니었어. 실탄이 아니라 공포탄이었고 말이지. 훈련용 탄환밖에 없었어 말이야. 암만 따다다다다 해봐야 비행기 하나 떨어지지 않고 내 동료는 계속 옆에 쓰러져 죽어가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기관포로 있었는데 기관포 실탄이 없는 자신의 상황을 생각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울러 떠오르는 생각이 뭐냐면은, 그래, 내가 예수를 믿고 복음의 신앙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도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복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놀라운 일을 이루며 변화를 주며 어떤 은혜를 가져오며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깊이 생각해 보지 못하고 마음에 새기지 못하고 그냥 믿음 생활을 건성으로 해왔구나. 한번 따라 하시거나, 믿음 생활을 건성으로 해왔구나. 무의식적이고 습관적으로만 교회 생활을 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빈깡통이야, 나는 가짜야, 스스로 이 말이 입에서 튀어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 나는 가짜야, 나는 빈깡통인 성도야. 그리고 그 시간 그는 마음에 감동을 주신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는데,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복음의 신앙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도 건성으로 주님의 복음을 들어왔고, 그리고 건성으로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런 이제 신앙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이 복음이 오늘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저들에게 생명이 되고 구원이 되는지에 대해서, 복음의 본질과 핵심에 대해서 나는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단지 건성으로만 복음의 신앙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온 존재입니다. 하나님, 그러니 간절히 소원하오니 과거에 우리에게 그 진주반에서의 당했던 그런 일처럼 실탄이 없어가지고서 말이죠, 총을 쏠 수 없었던 그런 모습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제는 실탄을 가지고 총을 쏠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복음의 본질을 바르게 깨닫고 복음의 핵심을 바르게 붙들고 이 복음의 신앙 가운데 굳건히 서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날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그는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 하나님 말씀을 읽자. 빈깡통인 신앙의 모습으로 살지 말자. 성도라면서 속이 텅 비어있는 가짜 성도의 삶을 살지 말자. 그리고선 마음을 결단을 하고요, 성경을 부지런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받아가지고서요, 복음의 신앙 가운데 굳건히 서면서 빌리그레암 전도단은 상당히 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전도단이죠. 그 전도단에서 상당한 위치에서 주역이 되는 그런 이제 사역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후에는요, 트로트맨이라고 이 내비게이터라는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내비게이터 성경 공부 교재도 많이 나오는 데죠. 이 내비게이터 선교단체에서 선교단체를 이 트로트맨과 함께 이 선교의 단체를 이제 함께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선교단체가 이 땅에 있지만요, 내비게이터 선교단체가 하는 훈련 방법은 좀 매우 독특하다고 그렇게 이름이 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내비게이터 이 선교단체에서는요, 무엇을 강조하면서 이 신앙적으로 양육을 하냐, 말씀으로 양육을 하냐면은 복음의 핵심과 구원의 확신에 대한 분들을 매우 철저하게 확실하게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비게이터 성경 공부를 마친 성도는요, 다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 가운데 서게 된다는 거죠.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놓지 않고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희들의 삶의 모습을, 복음의 신앙 가운데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은 모든 이 땅의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굳건히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핵심이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 가운데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때로 어떤지 못 어떤지 다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일 뿐만 아니라 저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는 사실을 굳건히 붙들고 담대히 때로든지 뭐든지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선부장로의 모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